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 본문 8절, 9절, 10절 가운데 특별히 10절 말씀은 많이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에 관한 설교도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어떤 분들은 그 구절을 외우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처음 대하는 말씀이기도 하실 겁니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본문의 말씀을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 하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후에 제가 전하는 말씀을 다 들으신 후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의 나에게, 오늘의 우리에게, 아니 특별히 어렵고 힘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바로 그런 나에게 참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거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믿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사야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아직 이사야가 예언할 그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관한 예언입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죠. 장차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의 예언입니다. 특히 본문은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갈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150년,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예언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의 불순종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타락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십니다. 그 일의 시작은 한 사람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세우셨는데 바로 그게 유대인, 히브리 민족으로 지으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거대한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셨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그 준비 작업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팔려가게 됐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흘러들어가게 됐습니다.
가서 종으로 팔려갔지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리고 엉뚱한 누명도 쓰면서 감옥살이도 했지만, 꿈쟁이 요셉에게 그 꿈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을 다 휩쓸었던 어마어마한 기근과 흉년 가운데서 요셉이 지혜롭게 곡식을 잘 준비해서 그 기근에 허덕이던 자기 형제들의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이집트로 이민 오게 합니다. 그때 야곱과 그의 일족들, 그의 아들들이 다 함께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 그때 들어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 덕분에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환대를 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이 바뀌게 되죠.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도 잊혀지고,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렇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출애굽할 당시를 보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남자들 장정만, 다시 말하면 나이가 20살 이상 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숫자를 세봤더니 60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출애굽에서 그들은 거친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맵니다.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12개의 지파들,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12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해서 각자 그 지역, 정해진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고서 한 300년 동안은 왕이 없이 사사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약 300년간의 사사시대를 거친 후에 그 12지파들이 다 연합해서 사울을 첫 번째 왕으로 옹립해서 왕정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세 번째 솔로몬.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잠깐 영화로운 시기를 맞았으나, 솔로몬의 아들 네 번째 왕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의 군사 쿠데타로 통일 국가를 이루었던 12개의 지파가 다시 나눠지게 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10지파로 분리가 돼서 나가고, 그리고 남방 2지파가 유다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분열된 나라가 되고 말았죠. 그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후 약 200년이 지나고 나서 북방 이스라엘부터 멸망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조금 더 후에, 약 50년 후에 BC 586년에 바벨론, 세계사에서는 바빌로니아라고 말하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사야는 북방 이스라엘이 패망하기 직전에 실제로 활동은 남방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꽤 분량이 깁니다. 66장까지 있습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서는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계속하면 너희들 반드시 멸망한다. 실제로 이 예언이 있은 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방 유다는 이사야의 예언 후 약 150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약 7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과 위로의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한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멸망해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약 200여 년 후에 신흥국 페르시아, 성경에는 메데파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신흥국 페르시아가 그 힘을 얻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 고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생활과 그로부터의 회복과 구원의 예언 메시지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초한 일이긴 하지만 혹독하고 처참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신흥 강국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모든 이방 나라가 정신없이 혼란 가운데 빠져들 것이지만 다 멸망당해서 어찌할 바 모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겠지만 그러나 너희들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본토 고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삼중적으로 표현해서 부르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3번이나 이스라엘아, 야곱아,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고서 9절에서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차 강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9절 보십시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땅 끝에서 땅 모퉁이에서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땅 끝, 땅 모퉁이, 아주 먼 곳을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내셔서 그들을 내 종이다, 그들을 내가 택한 백성이다, 민족이다,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선민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을 삼중으로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5번이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압도되면 앞이 안 보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함께 하실 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때로 우리가 잘못하면 찢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대로 찢은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도로 낫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지만 특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더욱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혹독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라, 당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보호와 안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전능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을 굳세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험에 처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며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의 의로운 오른손을 통해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입니까? 물론 인간은 위대합니다. 과학기술을 통해서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주를 날아다니고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로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질병까지 하나둘씩 다 퇴치해 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열어놓았다는 말이에요. 참 위대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힘없이 죽음으로 내몰릴 뿐만 아니고 모든 일상을 멈추어야 하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무력감, 인간의 무능력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번개와 폭풍, 엄청난 진도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쓸려가는 것을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이나 질병을 만나면 인간은 더더욱 초라함과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초라함, 그리고 궁극적 유한함 가운데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큰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이겠죠. 인간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가장 절대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어떤 이는 그보다 훨씬 빨리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사고로 세상을 빨리 떠나기도 하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기 시작하다가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간을 묘사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렇게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은 간절한 소망이나 위기 앞에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대학 입시가 가까워지면 교회에서는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지요. 절에도 불공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부모로 살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처님께 그렇게 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새해가 되면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을 찾아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손을 모으면서 한 해가 잘 되기를 빌고, 그럼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건강했을 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던 사람도 예기치 않은 사고로 생명이 위중하게 되거나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세가 악화되면 그때야 비로소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인간의 나약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나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던져진 우리는 싫든 좋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기도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을 알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은 일도 겪게 됩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이루어져서 춤을 추는 그런 일도 있지만 처참하게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도 있어서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일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지금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나약하고 유한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불확실한 미지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럴 때 오늘 주신 말씀, 특히 10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다시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비록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당대 최강국인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있게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본문 보십시오. 본문은 선민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러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멸망당해서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쳐있는, 문제에 닥쳐있는, 벗어나야 될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상황과 여건은 달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를,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확실한 보호자, 이렇게 든든하고 이렇게 확실한 백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없이 외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누가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사업이나 생업이 어려워지고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잘 되던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일이 갑자기 막혀버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만은 자신했는데 뜻하지 않은 중병에 걸리고 내 유일한 삶의 희망이자 보람이던 자녀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면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놓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막혀있는 길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저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